시작하도록 하죠. 예, 우리가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갑니다. 오늘 매일 저녁 예배로 우리가 함께 하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주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그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붙들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고 소유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호흡이 더 충만히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리. 주님과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리.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마음에 가득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 말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에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내가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나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나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나 주신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높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갑절로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그 심령들이 더 깊이 주를 향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눈동자로 그 주님의 심장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그 마음으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먹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그 성령으로 갑절의 감동을 부어주시고 돌파하는 영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먹고 마실 때에 하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하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들 시편 8장입니다. 8장 읽겠습니다. 지휘자를 위하여 기흒에 맞춘 다윗의 시. 여호와 우리 주님이시여,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귀하신지요. 당신의 존귀함을 하늘 위에 두신 분이시여, 당신의 적들 곧 원수와 보복하는 자들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당신께서 능력을 두셨습니다. 당신의 손가락들로 만드신 당신의 하늘과 당신께서 세우신 달과 별들을 제가 볼 때 인간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기억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당신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위엄의 관을 그에게 씌우셨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그로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양떼와 소떼와 또한 들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 곧 바다 길을 다니는 것들을 두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이시여,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귀하신지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기쁨과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8장 말씀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기흒이죠, 기흒. 네,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는 제가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제 제목처럼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직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제목으로 끌어내려서 1절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이나 한글에는 보면 지휘자들을 위하여 기흒에 맞춘 다윗의 시, 이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제목을 다 띄고 그냥 장절을 붙여놨죠. 시편 8편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님이시여 이렇게 시작하게 되죠. 자, 그래서 기흒이 뭘까요? 기흒. 혹시 기흒이 뭔지 아시는 분? 기흒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고대 현악기입니다. 지금의 기타 모습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나 비슷하게 울림통이 있고 치는 대가 달려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 기흒의 진짜 실제 예나 그런 모델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원적으로 이 기흒에서 기타가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하는 언어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아직 분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고고학적 발견이 뒤따라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 기흒이 어떤 정확한 악기인지보다는 현악기에 관련돼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호와 우리 주님이시여,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귀하신지요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이 귀하신지요라고 쓰여져 있는 요 말, 이 동사는 아띠르라고 하는 이제 아름답다, 아름다움의 이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띠르 그러면 사실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어요. 그 원래 개역 개정에는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이 나중에 히브리어 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알지만 가장 자주 쓰는 용례순으로 단어 뜻이 쫙 기록돼 있어요. 가나다 순이 아니라. 그래서 제일 먼저 쓰여져 있는 해석이 제일 많이 다양하게 쓰였고 제일 끝에 있는 해석이 제일 조금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아띠르의 여러 가지 이제 뜻 가운데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은 건 넓다,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 온 땅에 그렇게 당신이 크십니까? 그렇게 크고 넓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일 가장 적합한 뜻이고 그 다음이 이제 힘 있다, 뛰어나다, 놀랍다, 위대하시다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영광스러운, 훌륭한, 그다음 위엄 있는, 힘센 그리고 존귀하고 고귀한 그리고 중요한 그리고 제일 끝에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다 번역할 때 이 식구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당신이 어찌 이렇게 아름다우신지요 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이 문맥상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지금 여기선 존귀하신 분이십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존귀하시다고 표현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여기서 이 전체 문맥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존귀하시다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여서 지으신 인간을 그 인간을 지금 여기서는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람의 자녀들, 아들들, 인자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셔서 정말 당신께서 지으신 다른 피조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도까지 내어주셨는가? 당신은 정말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당신의 그 모든 생각과 모든 택하심과 특별히 그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아띠르라는 이 명사를 가져다 지금 아름답다 라고 하는 아띠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잘 보시면 이 시편의 식구들은 원어적으로 볼 때 시작과 끝나는 문장이 대꾸처럼 이어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랩을 하면 뒤에 그 글자에 라임을 맞추는 것처럼 그게 마치 형식인 것처럼 당시에 이 식구들은 그래서 처음 시작하여 있는 단어로 처음의 마지막 절을 마치는 것이 이제 통례적인 일이죠. 그러면 한번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님이시여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귀하신지요. 1절과 지금 같은 구절이죠. 네. 그래서 전형적인 고대 이스라엘의 시구 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구 문학을 역사적 사실로 인지할 것이냐 아니면 문학적 표현에 의한 그 문학적 해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식구를 그런 대꾸를 앞뒤구를 따르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를 목적으로 해서 썼다는 것은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이 상당히 포함되었을 것으로 해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름 사이를 날며 이렇게 썼어요. 그럼 시적인 표현이 구름 사이로 날면데 이게 진짜 날아간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의 생각들이 그렇게 구름 사이를 나는 것처럼 자유로웠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요거를 식구를 분명히 사용해서 앞뒤에 이것이 식구가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분명한 시라고 하는 것이 인지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자적인 팩트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한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찬양들 특별히 시편에는 예, 그렇게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예, 표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나오게 되는 숫자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데 있어서 숫자가 실제로 내가 머리로 세면 10명인데 예? 내가 느끼기엔 1000이요 만일이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적들의 원수의 숫자가 1000이고 만입니다. 이렇게 단에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숫자가 진짜 1000명이고 10,000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미리 이게 전제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존귀하신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에 있어서 자, 당신의 존귀함을 하늘 위에 두신 분이시여.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당신 존귀함을 하늘 위에 두신 분이시여. 이게 사실 일반 문장으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시적인 표현으로 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번 누가 멋지게 해석해 보십시오. 당신의 존귀함을 하늘 위에 두신 분이시여. 어떤 표현일까요, 이게? 뭐 짐작이 되시는 분이 없어요? 음. 당신의 이 존귀함을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다시 아띠르의 그 존귀와 영광,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영광으로 표현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예, 주님의 존귀함을 하늘 위에 두신 분, 당신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신 분, 즉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 그것들을 설명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은 어느 곳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늘에 있어요?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데 하늘 위에서 예, 그 모든 것들을 예, 통치하고 예, 주장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존귀함을 하늘 위에 두신 분이시여.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예, 해석해서 지금 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적들, 곧 원수와 보복하는 자들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당신께서 능력을 두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응? 무슨 말일까요? 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당신께서 능력을 두셨다는 거예요? 원수들의 적들이 무엇이길래? 어떻길래? 당신의 적들 곧 원수와 보복하는 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입술에 예, 자신의 생각을 섞어서 거짓을 말하게 하는 것 그들의 공격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원수들의 공격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 이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니 이제 그런 것들에 영향받지 않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두셨습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과 지금 그 존귀하심과 그 모든 영광을 그것을 통해서 하늘 위에서 영광 받으시는 그분께서 지금 원수들이 도리어 그와 같이 지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을 붙들게 하는 그와 같은 공격들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에게 도리어 권세를 주시게 되었고 능력을 주시게 되었다는 거죠. 이거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손가락들로 만드신 당신의 하늘과 당신께서 세우신 달과 별을 제가 볼 때, 이거 보세요. 지금 인간이 무엇이 간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기 일쑤고 원수들과 짝짓기 일쑤니 어린아이나 젖먹이가 훨씬 더 나을 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의 손가락만으로도 온 우주를 만드시고 하늘의 달과 별들을 만드시는 분이신데, 그런 분이 어떻게 그렇게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 무수히 창조하신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서 인간을 기억하시고 그 인간을 그처럼 돌보시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그 모든 우리의 행위적인 결과로서 우리의 그 분명한 존재적 가치로서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에 훨씬 더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에게 기억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가 우리를 돌보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시고 그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부으시는 그분이 얼마나 놀랍고 존귀하신 분이십니까? 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이 더 놀랍죠. 심지어 피조물을 당신께서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당신께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위엄의 관을 그에게 씌우셨습니다. 심지어 그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 가운데도 여전히 있는 그 인간을 도리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셔서 그에게 영광과 위엄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광과 위엄은 통치에 위임받은 자,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위탁받은 자로서의 영광과 위엄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주가 지으셨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 인간 이외의 다른 자연과 동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눈다라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사람만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주님의 영광을 나누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통치하라고 말씀하신 그 통치에 위임받은 자들로서의 자격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통치의 위임을 받았다는 건 제가 그것을 뭐라고 이해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통치의 위임, 위탁, 그것은 곧 아들의 권세를 허락하셨음을 말하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에서 그 아버지의 법적인 대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상속권이 있는 장자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고시 모든 것이 상속되어지는 장자에게 위임권이 있었다. 그러니까 영광과 위엄의 관을 그에게 씌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들로 삼으셨음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대하시는지 뭐 다른 동물들이 들으면 참 언짢고 억울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사람 된 우리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예, 우리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게 되고, 예,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고, 예, 그렇게 또 다스림의 위임의 통치까지 허락해 주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많이 말고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영광과 위엄의 관을, 예, 씌우셨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간구해서 내어받은 것이 아니다.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그로 다스리게 하시고,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인자. 사람들이죠. 인간. 예,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앞절에 영광과 위엄의 관을 그에게 씌우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주가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이 다스리는 것은 그냥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 아니죠. 앞절에서 지금 표기하고 있는 영광과 위엄의 관을 그에게 씌우셨다는 건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위탁받아서 위임받아서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통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임받은 자가 만약에 그 위임받은 주인의 뜻대로 통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통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자신을 위임자로 세운 그 진짜 주인의 뜻에 반하게 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실제 주인이 아니고, 그러니 그는 그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위임받고 위탁받은 자들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하기까지 이른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통치가 되는 겁니다. 그의 발 아래 두셨다는 건 그가 발로 밟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두루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고 교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연합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도록 하라고 하신 것이었다는 거죠. 자, 모든 양떼와 소떼와 또한 들짐승과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 곧 바닷길을 다니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발 아래, 통치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모든 이 땅에 있는 생명들, 그것들의 다스림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여전히 자기 생각이 많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여서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들을 다스릴 수 있을 그 부족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앞서가고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이용하려고 할 수 있는 인간들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그것을 모두 아시면서도 어떻게 그와 같은 것을 위탁하고 위임하시며 그 인자들을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계십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와 같은 은혜를 이렇게 주님 때문에 누리게 되는 것을 기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이 안에 직접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숨어져 있는 내포하고 있는 진짜 의미가 뭡니까? 그래서 감사함을 올려드린 것 외에 또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 인간들이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잘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너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너희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주께는 얼마나 당신이 놀랍고 위대하신 분입니까? 라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더불어서 그것들을 듣는 모든 인간들에겐 분명하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들이여, 너희들이 그렇게 그 은혜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면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 정직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도적질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것대로 그 주님의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고 주님의 뜻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어서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놀랍게도 자기들 스스로가 좌우를 따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이것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멈추고 오직 주님의 뜻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더불어 그 주위의 사람들을 그렇게 이끄는 자들로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막 이러잖아요. 이 북한에 대한 대적들 이런 것들 갖고 있으면 와, 도대체 김정은 저런 것들은 왜 아직도 안 잡아가지고 놔두셨는지 몰라,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트럼프 지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마다 뭐 한국 정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좌우 뭐 동서로 뭐 나누면서 서로 색깔들까지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요즘 이 종교 단체들, 특별히 교회 목사님들이 꼭 그 정치적인 색들을 띠고 이쪽 저쪽에 꼭 끼어서 그렇게 앞장서서 서로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해요. 양쪽의 뜻이 다른데 어떡하냐고. 그때 갑자기 제가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국하고 미국하고 축구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한국 교인들은 막 운동장 집회로 모여가지고 막 서울시청 광장에 모여서 한국이 이기게 달라고 기도하고요. 미국은 각자 가정에서 그렇게 식탁에 둘러앉아서 손을 붙들고 주님 앞에 미국이 이기게 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럼 누가 이길까요? 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열심히 그동안 연습한 팀이 이깁니다. 그 주님께서 그래? 오늘 한국 기도가 오늘 조금 센 것 같으니까 오늘 한국이 이기는 걸로. 이렇게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와 같이 드러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이라면,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오늘 그 승부에서 승리하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아버지, 이와 같은 이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누가 이기든지 준비한 대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 승부가 나거든 패자들이 승자들을 기꺼이 승복하여 축복하고 승자들이 그 패자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가 함께 더 사랑하고 더 그 우정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바람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한다고요. 오늘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대로, 그리고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대로라도 한 가지를 더 지켜야 합니다. 뭡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그것을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이야기하셨죠. 주님의 때. 아무리 주님의 뜻과 방법이라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앞서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부터 위임받고 위탁받은 통치의 다스림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선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할 수 있는 신뢰와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와 같은 주를 향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한량없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로부터 부어져서 온전히 믿어지고, 그것이 의심 없이 주님 안에서 담대함으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시고 존귀하시며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하나하나가 주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이렇게 오른손 들어보십시오. 들어서 심장 위에다 이렇게 쭉 얹어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에서 지어졌고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에 가장 좋은 것들로 공급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더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되고, 우리의 그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주를 높이는 예배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오직 주의 나라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갑절로 기름 부으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스,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서 더 깊이 연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렇게 주님의 자녀 삼으신 이 귀한 자녀들에게 오늘 더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코에 부어져서 아버지 그 주님과의 연합으로 회복되어질 때 아버지 그 코에 생기가 부어져서 아버지 그 모든 생명들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갑절로 기름 부어주시고 내려주시고 막혀있던 그 단절들이 오늘 뚫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기를 호흡하는 것으로 곳곳에 있었던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게 하시고 되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십시오. 그 영들이 깨어나고 오직 주님 앞에 더욱더 민감하게 깨어나서 오직 주님의 뜻과 때를 멸하고 인내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케 하십시오. 오른손을 얹은 그 심장 위에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성령의 불 함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주님의 때를 인내하는 믿어지는 믿음이 심장 안에 부어져서 주를 향한 믿음의 확신과 확증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온전히 주를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동행하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모든 위임받은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오직 주의 나라를 전하고 주님과 소통하도록 이끌고 인도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된, 그리고 다시 오실 이 주의 길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을 더 깊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예, 성령님 예, 특별히 오늘 당신의 존귀함이 내게도 기쁨과 감사로 부어져서 아버지 오늘 내가 당신 앞에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들 앞에 이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상받을 놀라운 예, 주님 앞에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서 아버지 오늘 내가 나를 먼저 존중하고 그 존귀함에 기뻐 감사할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렇게 갑절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 지금 불 들어갑니다. 지금 예, 그 심장 가운데 지금 성령의 불이 후 흘러 들어가죠. 예, 예, 그 빛의 단전에서부터 예, 붙어지는 그 불이 예, 오늘 우리의 심장까지 옮겨 붙어서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스, 예스, 그렇습니다. 예, 주님은 그렇게 예, 주의 뜻을 구하고 예, 그 주님의 바른 진리 가운데 서려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예,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방법과 때를 보이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 오늘 주님의 영과 연합하십시오. 예, 그렇게 주님과 높음과 감사함으로 동행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시고 주님의 영광. 더불어서 내일 있을 주일, 예, 그 주일의 만남을 예,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이렇게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평안하십시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